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큰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구약성경 903페이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피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예전에도 복음성으로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가리까 이런 찬양으로 만들어졌었고, 최근에는 제이어스라는 팀에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곡으로 만들어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도 다양한 찬양으로 이렇게 작곡되어서 불리는 그런 시편인데요. 그래서 이 시를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아신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1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아십니다 라는 말과 함께 2절에서 4절까지는
이 살펴보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2절에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3절에서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절까지는 나의 행동 그리고 나에게서 보여지는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것을 넘어서 4절에서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기록해 놓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말 또 생각, 행동을 정말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1절에서 4절의 표현에 보면 하나님을 마치 스토커처럼 우리를 감시하거나 또 과잉된 애정으로 바라보시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1절에서 4절까지만 딱 놓고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집중하고 계신데 이후로 나와 있는 이 5절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 그래서 139편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맞춤형 돌봄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까지만 보고 너무 우리를 이렇게 스토커처럼 따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5절에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안수하셨다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안수 기도와 같은 장면이라기보다는 표현 그대로를 직역하면 손으로 덮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또는 하나님의 그 날개 품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모습에 더 가까운 표현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를 살피시고 또 나를 잘 아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시인은 6절에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바로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또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하나님에 대한 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한 지식이다.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는 지식인 이유를 7절 이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139편입니다. 오늘은 7절에서 12절까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지식이 7절에서 12절까지는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가. 그걸 그리고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시인이 왜 하나님의 그 아심과 돌보심을 보면서 이게 너무 기이하다. 높아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너무 섬세하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는지를 더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살펴보면 시인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는 질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은 장소 그리고 공간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서든지 나를 살피고 계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스올 즉 절망과 최고 낮은 자리인 그 음부에 내려가서 내가 주저앉아도 거기에도 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서는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동이 트는 새벽에 동쪽에서 날개를 쳐서 바다 끝, 즉 동쪽의 반대편에 있는 서쪽 끝까지 가고 거기서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10절에서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스월은 이 수직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묘사하는 거죠. 그리고 새벽 날개를 치는 그 동쪽과 바다 끝인 서쪽은 동에서부터 서쪽까지 이 수평적인 공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와 아래, 전후 좌우까지 모든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냥 그 공간에 계신 그런 편재성을 넘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시인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동에서 서쪽까지 가서 거주한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은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과는 반대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높이 올라가서 교만해지거나 또는 수월에 내려가는 것처럼, 음부에 내려가는 것처럼 절망이나 또는 죄악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나, 또 동쪽에서 서쪽까지 날개를 치며 날아가서 그 땅의 끝에서 거주하는 이 모습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살피심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서 10절의 모습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모습, 또는 인간의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그런 시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도 그 어두움의 느낌의 표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11절에 보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2절에서는 주에게서는 흑암이 나를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11절, 12절의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빛과 같이 나를 비춰주셔서 이렇게 내 앞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막 기쁨의 환희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살피심, 또 하나님의 그 관심으로부터 내가 멀어진 그런 시인이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이제 밤이 될 거야 하면서 자신의 그런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관심 가져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나를 찾지 않으실 거야, 나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어두움으로 가득 찼을 때,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휩싸였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는 흑암이 나를 숨기지 못하게 하시고 밤이 낮과 같이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의 마지막의 표현인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라는 이 표현도 시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진리 중에 하나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는 인간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흑암과 빛이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흑암을 절망과 어두움으로, 또 두려움과 소망이 없으므로, 그래서 흑암 가운데 쌓이면 포기하고 낙담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흑암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흑암과 빛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흑암과 빛은 같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피조물이니까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1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아신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항상 눈동자처럼 살펴보고 계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시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의 소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이 시를 다윗의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더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덮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좋은 쪽으로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이게 정말 기이할 정도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자신을 잘 알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정도로 나를 살펴보고 계셨냐면,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높이 또 깊이
멀리 도망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살펴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때로는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나를 못 찾으실 거야. 내가 너무 어둠 깊이 들어왔어.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는 설 수 없을 만큼 죄를 지었어 라고 자포자기할 만큼 우리가 스스로의 죄악에 절망할 때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 내가 지금도 너를 보고 있어. 나에겐 흑암과 빛이 같아. 어두움이 널 숨긴다고? 아니 아무리 큰 어두움도 너를 내 눈앞에서 덮을 수 없어. 나는 너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어둠에 휩싸여 있든지 너를 내가 찾아낼 수 있고 너의 앞길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 가운데 대답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시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런 아심과 살피심,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판단하고 이런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어떤 죄악으로 넘어졌든지 얼마나 크고 깊은 어둠에 휩싸였든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를 가리거나 우리를 숨길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식,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심과 살피심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의 그 악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깨달아지고 밝히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이런 건 좀 못 본 척 해주세요. 또 이런 데는 가까이 따라오시면 어떻게 하면서 정말 눈치도 없으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또 감추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괜찮다고 내가 널 계속 보고 있을 거라고 한순간도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또 어디든지 너와 함께 갈 거야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따라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는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깨달음, 이 지식 정말 우리가 기이하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할 만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 그 하나님 이 지식이 우리 삶 속에서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또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것 때로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때로는 불편할 정도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 형편을 살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더 겸손하게 더 정직하게 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죄악이 우리를 유혹해서 또 흑암이 우리를 둘러싸고 하나님께 조금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숨겨진 것 같은 그 어두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또 즉시로 찾아내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빠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께서 땅끝에서라도 달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늘 하루를 더 힘있게 더 당당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화정총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주님의 손으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나를 아시고 나를 그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밝은 빛에 다닐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지만 정말 어두움과 같은 죄악 가운데 그렇게 넘어지고 또 그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도 흑암과 빛이 같이 그것을 다스리시면서 그것 가운데 전혀 문제될 것 없이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또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주님 나를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런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터져나오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가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서 어려운 가운데 또 불편함 가운데 또 제약 가운데 때로는 질병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에 아빠 아버지 부를 때에 하나님 즉시로 달려오셔서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깊이 또 들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뜻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더 정직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삶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귀한 교회로 우리 하늘 초연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 분주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놓치지 않고 우리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또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회마다 또 우리 각 가정마다 성탄절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